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지혜는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말로 너를 꿰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여자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그 길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녀에게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는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의로운 사람이 가는 길로만 가거라. 정직한 사람은 그 땅에서 살 것이요 흠없이 사는 사람은 살아남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그 땅에서 끊어지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찰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저께 1절에서 15절 말씀은 어두운 길로 행하는 무리를 조심하라고 하면서 지혜를 따라 살라고, 그래야 지혜를 따르고 또 지식을 구하고 또 명철을 구해야 그 어리석은 무리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지혜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면 오늘 16절에서 22절 말씀은 음란한 여자, 음행하는 여자를 조심해라. 지혜가 너를 그 음란한 여자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말씀 속에 보니까 젊은 시절에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을 저버린 사람, 아마도 결혼 서약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자여 여자를 조심하라 라는 메시지다 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남자들이여 여자를 조심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음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부정한 자가 될 수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을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별 상관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음란한 여자라고 할 때 그 음란한과 너를 꿰는 부정한 여자라고 할 때 하는 이 부정한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 이 음란한 여자라고 할 때 이 음란한은 여기에서 원어로는 strange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strange라는 단어,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또 생소한, 익숙하지 않은 여자, 생소한 여자. 무슨 뜻일까?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함께 잠을 자다 또는 성관계를 가지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안다, know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안다가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익숙하지 않은 또 생소한 는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맺은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사람, strange한 사람, 생소한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멀리하라,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 너를 꾀는 부정한 할 때 이 부정한은 원어로 foreig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또는 이방인.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은 아마 이방 여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람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하나님 율법으로는 이방 여자와 관계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 문맥상으로는 다른 집안의 사람을 뜻하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다른 집안의 여자, 다른 남자의 여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언약을 맺은 그 여자, 그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무엇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까? 남의 사람을 취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맺은 언약,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과 음란을 행하지 말라라고, 다른 집안의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게 될 때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결과가 극단적이죠.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길은 사망의 것이다. 그리고 멸망일 것이다.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생명길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일수록 어떤 죄라고 했습니까? 무서운 경고일수록 그만큼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갈고리에 걸려서 있는데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나와야 하는데 나올 때 어떡하죠? 나올 때 더 많이 아픕니다. 들어갈 때보다. 그리고 엄청난 피를 흘려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죄악에 걸리면 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풀려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풀려나게 된다면 엄청난 피를 흘려야만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악이다. 아버지가 아들 된 우리에게 그리고 딸 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절대로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것에 속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구하고 얻고 지혜를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지혜가 무엇이었죠? 지혜는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바르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명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이것은 빨갛다, 이것은 파랗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명철, 통찰력을 가지고 내 앞에 이 보이는 이 형상 넘어서 있는 진짜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꿰뚫어 보고 사단이 내 마음을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고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보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실행하라 라는 것이 지혜를 따라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음란을 키우려고 달려드는 이 악한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 된 우리에게, 딸 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경고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음란히 행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안에만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도 소용없습니다. 나의 다짐도 결심도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이름만이,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니실 때 나와 같은 음란한 여인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생각납니다. 간음을 하다가 율법학자들로부터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끌려 나와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도전하였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앉으셔서 바닥에다 무언가를 적으셨죠. 그리고는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선 다시 바닥에 앉으셔서 무언가를 적으셨는데 그때 율법학자들이 하나 둘씩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Neither do I condemn you. Go and sin no more.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고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죄에 걸려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로 달려갑시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만약 그 갈고리에 걸려 있다면 피 흘림이 있겠지만 나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외주를 타는 것 같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늘 아래 있다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운다면,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의 영을, 성령님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한다면 우리 오늘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또 승리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의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만 구하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여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과 또 말로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빛이 반사되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